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인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지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 앞에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이심을 받으랴. 아멘. 자, 2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참 성경 말씀을 어렵게 풀어놨어요.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이 23, 24절의 말씀이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성령 강림절 오순절 절기의 날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는 많은 감춰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감춰져 있는 말씀을 이렇게 어떤 영적 원리를 통해서 찾아내서 풀어야 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잠언서 25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감춰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찾아내서 그 말씀을 풀어내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오늘도 좀 감춰져 있는 말씀을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감을 가지고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분명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또 오순절 절기이고요. 오순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적인 사건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셨어요. 6월 오순절 오늘 이 절기 때 오늘 그 절기 날인데,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에 나타나셔서 율법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또 예레미야 31장에는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혼인을 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지키지를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릅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원창감람나무인 이스라엘 백성을 잘라서 돌감람나무인 이방인 우리들을 접을 붙였다, 이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또 여자들과 5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그들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40일 되었을 때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10일 동안 너희들이 기도하라, 열심히 기도하라, 내가 다른 부활자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줄 테니 그 성령님을 받고 나아라, 예수님이 나 십자가 사건의 모든 것들을 증거하라, 이 말씀을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이 오늘날 이루어졌고 실제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마가의 딸 앞에서 임한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 사역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교회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복음이 완성되고 또 교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 같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건 정말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많은 여러 가지 말씀을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감춰져 있는 부분을 한번 드러내 보는 것입니다. 물론 제 말이 진리는 아닙니다. 제 말은 진리는 아닌데 성경 말씀에 진짜 성령님이 저를 감동시켜서 말씀하신 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저도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고 연약한 아직도 부족한 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성경 말씀을 푸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오늘 잘 들어보시고 제 말이 맞다고 하면 진리네, 이 말씀이 숨겨져 있었네, 이러한 은혜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제가 한번 다시 23절 24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도 유대인들이죠. 율법입니다. 율법.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혼인관계를 맺었던 율법, 그들도 유대인,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라. 말을 어렵게 해놨어요. 이들이 다시 믿으면 다시 접을 붙여준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밑에 24절,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요, 돌감나무잖아요. 창감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찍어서 돌감나무로 접을 붙였는데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자, 네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교회가요 잘라진 거예요. 이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교회가 돌감나무 접붙임을 받은 건 맞잖아요. 돌감나무에서 아무리 참 감람나무 진액을 빨아먹은 나무라 할지라도 가지에서는 돌감나무가 열릴 수밖에 없어요. 이 교회의 사정입니다. 교회의 실상입니다. 인정을 해야 돼요. 제 얘기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교회의 끝은요, 교회의 열매는요, 돌감나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감나무를 잘라요. 때가 되면. 저는 그것이 지금의 시대다, 지금 이 시기다, 특히 코로나19를 통해서 이것이 확증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교회가 창감람나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돌감람나무로 접을 붙였기 때문에 돌감나무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요, 많은 교회들이 다 변질됩니다. WCC라든가 종교다원주의라든가 그 다음에 천주교 직제개편이라고 해가지고 다 지금의 바티칸 시스템 안으로 이미 들어가 있어요. 신사도 운동도요, 거의 99%가 다 그 천주교 그 시스템 안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이 개인적인 어떤 견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교회는요, 돌감나무로 이미 열매가 맺었어요. 교회가요, 바벨론으로 완전히 전락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진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돌감나무로 이미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릅니다. 내가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자르고 다시 창감나무 열매를 저울 붙이는데 계시록 7 교회 첫 교회 에베소 교회 하늘에 있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내가 주워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로 우리가 저울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중에서 다는 아닙니다. 7 금투 때 교회들만이 생명나무 열매로 접붙임을 받고 새로운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새로운 영성이 기름 부어집니다.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오순절, 오늘이 이제 오순절 절기의 그 날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역사하심을 봤어요. 그리고 그분이 직접 돌에다가 십자가도 십계명을 새겨주시고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지키질 못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 남편이다. 예레미야 31장에 32절에 자세히 말합니다. 내가 너희 남편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남편을 버렸어요. 그런데요, 교회는 다락방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된 겁니다. 성전의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요, 교회가 예수님을 버립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 보이지 않는 세계에 감춰져 있는 비밀들이 있는 것을 눈으로만 보고 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비밀이 많습니다. 감춰져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자, 지금의 세상 임금은 하늘에서 붉은 용, 7머리 10뿔 용이 세상 임금으로 딱 세상을 쥐고 있습니다. 인정을 해야 돼요.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요, 세상에 왕이 있어요. 땅속 깊은 곳에서 아바돈이라고 하는 세상에 지금 임금이 딱 쥐고 있어요. 얘들이 뒤에서 다 조종하는 겁니다. 이런 영적 존재가 있어요. 땅에서 올라오는 두 뿔 달린 용처럼 말하는 짐승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 중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영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세계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남편을 삼았는데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교회가 되고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었는데도 우리는 예수님을 버리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을 찾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세상 나라의 주인이 저 그대로 나타나는 세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상 열방이 그래요. 교회들도 이 안에 속해서 있습니다. 자유롭지 못한다니까요. 자, 오늘은 제가 좀 어려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14절서부터 18절까지 보면 하나님 나라의 유월절이 있다 그래요. 한번 찾아봅시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누가복음 22장 1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자, 16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대요. 이것은요 굉장히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영계에 새로운 핵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유월절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도 오순절이 반드시 있습니다. 유월절에 그 절기를 때 유월절, 무교절, 맥주절.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기 전에 무저행에 들어가서 죽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40일 동안 계시다가 50일째 되는 날 승천하셨어요. 이것이 오순절입니다. 승천해서 보좌 우편에 하나님 나라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이 오순절이에요. 50일째 되는 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어린 양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땅에 살아계실 때의 예수님의 모습은 말 그대로 어린 양. 어린 양. 이사야 53장에 자세히 나왔죠. 흠모한 모양도 없고 아름다운 모습도 없는 말 그대로 어린 양처럼 오셨어요. 근데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하늘나라에서 오순절날 부활절이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로 부활하셨어요. 어린 양이 아닙니다. 보좌 우편에서 앉으신 그분이 부활하신 모습은 어린 양이 아닙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요, 어린 양 예수님에게 뿔이 7개가 있고 7눈이 있습니다. 이 뿔은요, 왕, 그 다음에 햇빛, 그 다음에 산, 다 같은 내용이에요. 어린 양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대표할 수 있는 왕이 7이 있다는 이 얘기입니다. 크신 예수님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요, 난 유다 지파의 뿔이요, 내가 광명한 새벽별이다. 별이다 그래요. 별 중에 별, 새벽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계시록 4장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거든요. 어린 양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절 날, 하나님의 나라 유월절 날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오순절 날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기까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순절날 임했었던 율법을 통해서 실패했어요. 물론 실패라는 말이 좀 제가 말하는데 표현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십니다. 큰 과정 중에 하나다 이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습니다. 또 오순절날 마가들 앞에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됐어요. 증인이 됐으면 교회가 완성이 돼야 되는데 완성이 안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안 됐어요. 거꾸로 세상 나라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것도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넘어졌어요. 교회가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실패란 말이 좀 표현이 어렵습니다만 교회가 성공을 해야 되는데 넘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오순절날 어떠한 일들이 있을까? 성경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11장, 이사야 11장. 자, 굉장히 성경이 어렵지만 쉬워요, 사실은. 근데 말 자체를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사야 11장 1절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는 구약을 말하는 겁니다. 한 싹이 나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신약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구약과 신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고 결실할 것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교회가 된 구약시대 때의 오순절날 임한 율법과 신약시대 때에 마가들 앞에서 임한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이 되었죠. 이 교회가 뿌리가 되는 거예요. 잘라지고 그 위에 다시 새로운 한 가지가 접을 붙여야 되는데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시대 이후에 교회가 잘라지고 새로운 나무 한 가지가 접을 붙여지는데
생명나무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교회 시대에 잘라지고 생명나무 열매를 저울 붙이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하나님의 영, 이름 위에 성령님의 마가다라 앞에서 임한 성령님도 하나님의 영 중에 영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영이라고 안 합니다.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이새의 줄기에서 구약과 신약이 잘라지고 새로운 한 가지가 나는데 그 가지에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을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는데 그 분의 영이 일곱 영, 여호와의 일곱 영, 여호와의 영 다 같은 말씀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름 부음을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며 심판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눈에 영이 우리에게 일곱 영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이 땅을 심판할 수 있는 눈이 있고 심판할 수 있는 귀가 열린다는 이 얘기예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자, 그날에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할 곳이 영화로우리라. 새로운 능력을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십니다. 여기까지 오중지kim 사역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곱 영이 직접 우리에게 기름 부어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에스겔서 37장도 전체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사실은 시간 관계상 볼 수 없으니까 그 다음 이해하기 좋게 에베소서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에스겔서 36장, 37장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라 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런 말미암아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유대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산 돌이에요. 예수님은 교회가 모퉁이 돌이 되신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가 아니고 한 단계 더 높은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라, 이 얘기예요. 둘이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과 구약의 유대와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라,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구원의 완성된 우리들도 돌이 되는 거잖아요. 돌이 되어서 아버지 집이 예루살렘의 성을 쌓는데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고 우리도 그 옆에 위에 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라. 이제는 교회 시대가 아닌 아버지 집의 시대의 시스템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아버지 집에 왕과 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렇게. 이 왕과 제사장이 되려면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영의 일곱 영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우리가 왕도 될 수 있는 거고 제사장도 될 수 있는 거고 또 선지자도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유월절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말씀도 표현하려면 늦은 비의 성령님, 스가랴 10장에 보면 이기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늦은 비의 성령님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계시록의 21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중요한 부분만 말씀 몇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 보면 여섯째 날까지 해와 달과 별과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2장 1절에 하늘과 땅에 하나님 나라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었다. 이것이 원어예요. 킹 제임스 버전본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었다. 그러니까 창세기 첫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군대를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감춰놨을 뿐이지. 해와 달과 별들도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런데요,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또 아담의 몸의 근본이 아담아와 아파른데 이것은 사단에 의해서 더럽혀진 땅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다 깊이 들어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만, 이게 우리 육체는요, 사단에 의해서 지배받을 수밖에 없는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들도 사단에 의해서 지배받을 수 없는 세상으로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원래는 그게 아닌데.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 우리 육체도 회복시킨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바다도 다시 있지 않고 새롭게 창조한다. 이 얘기입니다.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버린다. 이 얘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시킨다. 이 얘기입니다. 회복시켜 가는 과정이 7년 대환란이에요. 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자, 회복돼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과정을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하면,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 신부 단장.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신부가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을 우리 이해를 해야 돼요. 물론 뭐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1장 9절에 있는 말씀.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누구를요? 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보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진짜 어린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교회가 신부가 아니에요. 교회도요, 구약시대 때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여기에서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랑이잖아요. 신부잖아요. 하나님이 신랑이지, 남편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도 예수님이 신부고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실패했어요. 진짜 하나님의 신부는요,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는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기초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어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성경 말씀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는데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14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자, 그 다음에 18절. 그의 성곽은 벼곡으로 쌓여있고 그 성은 정금인데 유리 같더라. 19절.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12보석이다. 굉장히 큰 비밀이에요. 자,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린 양 예수님의 12제자들, 12사도들이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이에요. 기초석. 자, 19절에는요, 새 예루살렘의 성곽의 기초석이 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의 보석이에요. 저는 이걸 이해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14년 걸렸어요. 이걸 이해하는데. 오늘 아침에 정확하게 이것이 이해가 됐어요. 자, 봅시다. 새 예루살렘 기초석이 두 가지입니다. 12사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 이것이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이에요. 그래서 이것은요, 구약시대 때 유대인들 교회가 기초석이에요. 새 예루살렘 기초석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일곱 영을 받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새 예루살렘의 성곽이 되는 거예요. 성벽이 되는 겁니다. 이 일들을 새로 시작하겠다 이겁니다. 7년 대환란서부터 1000년 왕국 동안에 이 일들이 시작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때 기초석에 사용되었던 유대인들, 교회들이 이들 중에서 진짜 중심이, 제가 간증 하나 할게요. 제가 아직 목사 수를 못 받았습니다. 신학교는 졸업했는데 오늘 새벽에, 오늘이 특별한 날이잖아요. 사실은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유월절을 설교해야 되는 날이에요. 근데 주님이 어떤 저에게 감동을 주셨냐면,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21일이라도 금식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40일이라도 금식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까지 죽기 살기로 왔으니까 주님이 하라면 해야지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 중심이 중요한 것이다. 중심이 중요한 것이다. 유대인들의 중심이 중요한 것이고요, 교회 시대의 중심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골고루 부어 주어서 이른비의 성령님으로는 선지자들, 늦은비의 성령님으로는 왕과 제사장들을 새로 세우겠다 이 얘기입니다.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40일 금식 기도하라는 말을 안 해주셨어. 중심이 중요한 겁니다. 중심이. 교회 시대의 중심이 서인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에요. 4분의 1이 구원받고 4분의 3은 멸망받습니다. 저들도 중심인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 시대에도 다 이단으로 바벨 시대로 넘어갔습니다. 갈 수밖에 없는 선상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말일에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먹을 양식, 마지막 때 천년왕국 끝났을 때에 최종적인 백부자 심판을 통해서 그들도 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은 한 영혼도 남김없이 100%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요한복음 4장하고 6장에 정확하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목표를 세우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에 대해서 목표를 세우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십니다. 이것이 늦은비의 성령님이고, 하나님 나라의 유월절에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새로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십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그 일이 시작됩니다. 이미 기름 부음이 시작됐어요. 벌써 수년 전서부터 하나님의 일곱 영이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습니다. 눈이 안 열려서 못 봤을 뿐인데, 이제 이것이 때가 되었으니까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세상은요, 이걸 아셔야 돼요. 세상은 가면 갈수록
어두울 수밖에 없고 점점 캄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살기 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채워지고 아홉 채워진 사람들은요, 세상을 비출 수 있는 빛이 돼요. 그랬을 때 세상에 있는 모든 깜깜한 데 사람들이 빛이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물론 교회 시스템이 이제 아버지 집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예루살렘 성으로 바뀝니다. 이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빛을 보고 교회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점점 더 어렵고 힘든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교회가 답이에요. 의술 과학이 답이 아닙니다. 교회가 답인데 답은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이 없으면 세상을 비출 수 있는 빛이 없어요. 그럼 이사야 61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기름 부음이 아구까지 채워서 완성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 세상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깜깜한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개인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된 우리들이 새 일을 행해야 돼요. 이것이 늦은비의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자,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